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잔소리 같은 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만큼 이제 닮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이제 탄젠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만큼 최고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가장 근접한 데까지 가려는 노력이 신학의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근접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러나 얼만큼 가까운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신학은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 내 이론이 최고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하고 지양해야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 이야기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또 공감할 수 있어야 사람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생각, 내 신학과 맞지 않으면 배척을 했는데 배척하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배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사조가 됐든 간에 일단 귀 기울여 보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에 대한 그런 확신 뭐 그게 없을 수야 없겠냐? 없을 수는 없죠. 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리,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고 나는 다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고백이었거든요. 유명한 회의에서 그 보름수 회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가톨릭 그 신학자들이 루터를 공격했을 때 유명한 말이죠. 독일 말은 Hier stehe ich bin nicht anders. Hier stehe ich, 여기에 서 있다 나는, 여기 이렇게 나는 서 있다. 이것이 내 입장이고, ich bin, 나는, nicht, 아니다, anders, 다르다, 다르게, 나는 다를 수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런 확신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나도 뭐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야 이제 외골수가 되지 않고요. 그래야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래야 또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영어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There is no theologian who is perfect,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There is no theologian, 신학자는 없는데 who is perfect, 완벽한 신학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신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냐?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전어 지식이 좀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낙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신학자가 되려면,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고전어 지식이 필요하다고. 나는 이미 4학년이고 이미 헬라어 히브리어 다 배웠지만 내가 아는 거는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뭐 그 고전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운다. 이 엄두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언어는 뭐 어떤 언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 전문가로 살아가는데 그 전문가의 능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집사람은 이제 수학을 가르칩니다. 아이들 물론 수학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학원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수학도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합니다. 매일 매일 공부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또 새벽 예배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전문가인데 뭐 놀러도 많이 가고 뭐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목회자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놀러 가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뭐 성도들은 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휴가 내가지고 성경 학교도 하고 막 그런 마당에 목회자들이 너무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 되거든요.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한 길게 잡고 한 5년 잡고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뭐 하루에 뭐 헬라어 30분, 히브리어 30분, 뭐 1시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한다 하면 5년 정도, 10년, 5년 정도 공부하면 뭐 이렇게 문법 책 한 권은 얼마든지 뗄 수 있고요. 그리고 읽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읽는다는 게 말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을 수 있고 뭐 읽는 거 뭐 앱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앱 들어가서 누르면은 그 원어민이 읽어주거든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이건 이렇게 읽는 거구나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석책을 읽으면 전문가들이 이제 흔히 파싱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군. 그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공부하면 느리지만은 뭐 저도 느리게 읽어요. 저도 느리게 읽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 읽듯이 그렇게 읽겠습니까? 그렇게는 성서 신학자들도 못 읽어요. 탑 클래스 신학자가 아닌 다음에는 천천히 느리게 성경 사전 찾아가면서 읽는 건데 그만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따르죠. 어떤 유익이냐? 성경을 읽다가 애매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우리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에도 번역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어떻게 뭐 새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어떻게 번역을 했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영어 성경 번역이 많으니까 뭐 NRSV부터 시작을 해서 NIV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 NL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봅니다. 자, 그런데 봐도 개운하지 않거든요. 정말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번역인 걸 뭐. 근데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딱 펼쳐놓고 보면 적어도 구문론상으로는 클리어한 겁니다. 이게 이거구나. 여긴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은 이렇고 우리나라 말 번역은 이렇군. 이렇게 되면 사실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께서 대놓고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니,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해석이 가능하지? 물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게으른 거고요. 지도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기본적인 성경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난 정말 자신 없어, 시간도 없고 못하겠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시간을 갖고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가장 큰 유익은 2년 반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집중 코스로 공부를 했고, 덕분에 여전히 느리게 읽지만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다. 그게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등 소득은 목회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 유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은 좀 공부 두뇌가 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공부를 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언어는 시간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니까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조직신학 안목을 갖추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조직신학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죠. 마냥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신학도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시도고 노력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이걸 전제로 깔고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 안목은 어떻게 기르는 거냐? 어렵게 접근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쉽게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자, 조직신학 개론 입문서 하나를 잡고 읽는데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교재로 많이 쓰고 있죠. 영어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다니엘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개정 3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고요. 이 책을 한 두세 번, 두 번 읽으면 더 좋고요. 한 번 읽으면 소용없고요. 최소한 두 번, 세 번, 그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세 번 정도. 그리고 좀 더 좋은 책을 내가 그보다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거를 읽어보겠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런 책입니다. 자, 다니엘 밀리오리 책하고 이 책은 제가 LMS에 이 영상하고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내가 영어 공부도 하고 조직신학 공부도 하겠다 하는 학생은 이 책 물론 좀 비싸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돌 책이죠. 벽돌 책이어서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이런 걸 사는 게 어렵진 않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구입은 이 책 제목 치면은 어디서든지 살 수 있으니까 글쎄 5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저도 돈 없는데 샀습니다. 사서 읽으면서 참 잘 쓴 책이다. 그리고 이게 네덜란드 학자가 쓴 책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그런지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만약에 진짜 한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한 2번 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적인 안목이 왜 필요하냐면 아무래도 그 성서신학은 역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신약 성서학자 중에서 그 마가복음과 바울 서신을 극복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제 선배인데 좀 괴짜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간혹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몰라요, 사실 솔직히.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뭐 알 길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이 뭐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앞섰다고 하면 앞섰다고 받아들여야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습니다. 보통 이제 50년대라고 얘기를 하죠. 50년대, 40년 후반, 50년 초반부터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은 그 이후에 대략 뭐 70년대로 봅니다만은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울 서신을 읽고 기가 막혀서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 보여줄게. 이런 의도로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선뜻 그냥 이렇게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죠. 물론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성서신학자들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성서신학자들을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신약 성서학자들의 어떤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신약 성서학자들은 다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학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학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 요한 신학, 바울 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접근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배웠고요, 제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조직신학 책보다는 성서신학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더 많이 참조를 하고 또 더 많이 배우는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성서신학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을 존중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은 그래서 합창의 요소도 있다. 합창의 요소도 있다. 그리고 그 합창의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조직신학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독창으로 생각을 해서 마태신학이 뭔지 마가신학이 뭔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점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의 작업은 뭐냐면, 그래 맞아, 마태신학이 있지, 마가신학이 있어, 또 바울의 신학이 있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마태와 바울이 공유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임스 던 같은 경우도, 제임스 던 교수님이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마지막 책이 그 이제 복음서 이렇게 얇게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마태에 대해서, 마태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마태의 이런 생각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또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신학은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신학의 합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 속에서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오묘한 그 조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교회 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가하고 바울은 사이가 안 좋았다. 신학이 맞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도 배울 수 있고 또 신학적 차이도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것을 보려면 조직신학적인 접근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를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성서신학자들은 이래서 조직신학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작업이 돼야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이제 말하자면 건전한, 그리고 또 오늘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적인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전어 능력이 되고 조직신학이 이제 안목을 어느 정도 갖췄으면 그 다음은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를 또 연구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성서신학에도 이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가장 좋은 또 개론서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개론서들을 한 못해도 2번, 3번씩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뭐 구약, 신구약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들께서 아마 이미 소개를 해 주셨을 겁니다. 구약 입문서는 이게 좋다. 신약 입문서는 이게 좋다. 또 교수님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또 그것도 다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서, 개론서는 2-3권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전 여전히 입문서를 사거든요. 며칠 전에도 샀어요. 그래서 읽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 한 부분, 신약에서 한 부분, 뭐라도 관계 없습니다. 뭐라도 난 창세기를 해야지. 나는 뭐 예언서 중에 뭐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물론 이제 방대한 건 좀 공부할 게 많아서 어렵긴 한데 무엇이 됐든 하나 잡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뭐 복음서 중에 하나가 돼도 괜찮고요. 또 바울서신 중에 뭐가 돼도 괜찮고요. 뭐 목회서신이 돼도 좋고요. 뭐 요한계시록이 돼도 좋고요. 하나 잡고 그걸 열심히 그 부분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 연구서적, 주석서 아니면은 논문 이런 것들을 골라서 뭐 내가 한 10권 정도 읽는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신학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몽땅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붙잡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루터면 루터, 어거스틴이면 어거스틴, 그 다음에 존 오웬이면 존 오웬, 웨슬리면 웨슬리, 뭐 바르트면 바르트, 이렇게 한 사람을 붙잡고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지식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성서 신학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그냥 빌립보 전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다른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우리의 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만큼 저를 또 여러분을 쓰시리라 믿고 확신하고요. 준비가 안 되면 뭐 못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러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